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또 빛과 그림자, 긍정적인 또 부분들과 또 어떻게 보면 우려할 부분들을 함께 낳고 있는 것이 은사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운동은 20세기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현대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 확산세의 주역은 바로 오순절 운동 또는 은사운동을 하는 그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뜨겁고 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그들은 삶에서 체험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빛과 같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빛 뒤의 그림자처럼 우려되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면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지나치게 은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운동의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에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거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이기 때문에 헌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상이 불균형을 이루고 무너진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 성장이나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의 모습을 잘 갖추지 못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일반 교회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얕잡아 보거나 수준이 낮은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운동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초대 교회 중에서는 은사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은사운동의 빛과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난 교회였고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고 교회가 북적북적거리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서를 다루면서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이들의 일상이 많이 무너져 있고 인격 성장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진리와 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전체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다루어주고 교정하여주고 또 진리 안에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크게는 예배 안에 일어난 무질서의 문제, 혼란함의 문제, 예배를 무너뜨리는 문제인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에 주로 나타나는 은사 위주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은사에 대한 큰 원리를 몸의 지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31절 마지막에 이제 13장 14장에 어떤 내용으로 이 교훈할 것인가에 대해서 암시를 주었지요. 가장 좋은 길을 구하라. 그것은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전체 내용에 어떻게 보면 간통하는 하나의 원리 또는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원리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추구하라. 그것을 13장에 우리가 세 부분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부분이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배경은 14장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것이 가장 높이 인정받고 있는 은사였는데 어쨌든 영향력 내지는 사람들에게 더 신비로움과 강력한 영향력을 준 것은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생각하면서 주장한 것이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은사는 하나님 주신 다 좋은 것이고 귀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귀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은사는 있다.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죠. 다 중요하지만 그 기능이 심장의 기능과
우리가 발가락의 기능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것처럼, 그러나 발가락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작은 나사만 하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몸 전체를 볼 때 다 소중하지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은사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 가운데서 방언도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더 유익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게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1절부터 5절까지 큰 개론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방언의 은사가 참 좋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와 다른 취약점이 있다, 약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유익하다 그러면서 먼저 14장 1절은요, 어떻게 보면 14장 전체에 대한 총론이고 결론에 해당하는 은사에 대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권면은 세 가지이거든요.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13장이 계속 다루었죠. 추구하라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그림 언어를 묘사해주는 헬라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냥꾼이 짐승을 딱 포착했잖아요. 그럼 사냥꾼은 그 짐승을 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면서 추적하고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것을 붙잡는 것처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것을 붙잡아라, 놓치지 말라. 이게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 언어는요, 이 경주자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할까지 쉼없이 끊임없이 달려가서 거기에 도달하는 경주자의 모습이 추구하라는 모습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 또 유익한 은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 전에 13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추구해라. 이거 제가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요, 은사는 영향력이에요. 은사는 영향력이에요. 왜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 영향력은 양날의 검이 되어집니다. 양날의 검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추구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교회를 위험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유독 방언의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은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자세들, 섬겨야 될 자세들 속에서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영향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 이 첫 번째 원리를 13장 원리를 다시 한번 앞에 딱 세우면서 이건 놓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은 더 문제거리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처방은 뭐냐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와 자라나는 모습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져야 되고요, 깨어져야 되고요, 엎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다고 다친다고 해서 야, 이 그런 말 하니까 계속 너 넘어지고 다치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으니까 나 앞으로 걷지 마. 이게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단점이 우리가 충분하게 균형 잡혀 있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동기로 섬기지만요,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 은사 사용하지 마, 다 너희들 섬기지 마,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라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져야지, 그래야지 자라나는 것이고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상처를 입어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분별하면서 자라나는 것이고요. 부부도 서로 정말 어떤 측면에서 죽도록 싸워야지 부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회피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요, 가장 위험한 것은 무관심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것은 그저 그런갑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아무런 그러한 어떠한 관계들을 맺지 않으려고 회피해버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처방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도 좋고 찢고 볶아도 좋은데, 그러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이지만 또 우리가 열망해야 돼요.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조언을 지금 바울이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마지막 부분은 좀 더 다르겠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우리 제자들 교회 문제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 은사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연약함과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에서 은사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은사를 구하는 바른 태도예요. 근데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그것이 건강한 태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추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는 것,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은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늘 세상은 강하다고 맨날 한심만 짓고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 우리는 교회를 섬길 힘이 없고 무력하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반성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4장에 하고 싶은 말이, 자, 이 두 가지는 먼저 기억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더 귀하게 섬길 수 있으니까, 위험성도 있지만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서 정말 유익한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라. 근데 내가 볼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 이 말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여러 은사가 있지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너뜨리지 않아야 될 그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분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요, 바울이 할 말을 다 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건면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도 더 덕을 끼치고 유익한 은사를 더 추구하라. 이게 이제 바울의 14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는 설명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2절부터 5절까지. 왜 방언과 예언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한가?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이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비교와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 이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절에는 방언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방언은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방언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그 속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속에 자기도 정리되지 않고 무엇인가 모르는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아뢰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로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하면 오히려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성을 거치지 않고 마음을 영으로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그것을 영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를 위한, 자기의 덕을 위한 은사다. 이렇게 방언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3절의 예언의 특징은,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체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체들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 덕을 세웁니다. 이것은 원래 아름다운 것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예배 처소를 이전하잖아요. 예배 처소가 11년 정도 되어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노후된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사용할 처소가
또 이제 이 공간이 여기가 새롭게 적합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수하고 노후된 것을 수리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공간팀이 많이 수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약하고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참 약간은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신앙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이게 바른 모습은 아니지. 우리가 가져야 될 원래의 모습은 이거야. 이게 말씀과 예언의 은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참 미안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가 살아가야 될, 교회가 살아가야 될 원래의 모습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은 질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과 교회에 대한 모습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꿈은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긴장감 속에서 결국에는 목회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진리와 우리의 이 세상과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어떻게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거기에서 조금씩 다가가도록 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가르침의 목적이고 공동체의 지도자의 권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이제 권면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조력한다라는 의미와 책망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위로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의 두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따스하게 감싸주고 다독여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일방적으로 책망만 하게 되어도 사람이 있잖아요. 무너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늘 오냐오냐 받아만 주고 위로만 해줘도 성인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금 꾸짖어야 될 때인지 위로해야 될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예언의 은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 그러면서 결국에는 권면과 예언의 은사의 특징은 약한 자들이 조금씩 예수 닮아서 강하게 되는 것. 위로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돕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조금씩 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놓지 않고 있어. 당신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의 특징을 딱 이야기할 때 그냥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자기는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자기도 그 뜻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뜻을 모르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둘 다 좋은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예언은 덕을 세우는데 방언은 덕을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방언도 덕을 세우고 예언도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죠? 나를 위해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주기도 못 일용할 양식을 나를 위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고 잘못이면 다 우리가 잘못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성경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자기를 구하지 않는 그 삶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비유가 너무나 기막힌 게 보물을 쌓아두되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는 그 비유를 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거나 땅에 보물을 쌓아두거나 모두 다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너희를 위해서 땅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는데 그 관점이 어디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덕을 구한다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냉큼 받아 먹어야죠. 그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귀한 것입니다. 이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예언만 덕을 세우고 방언은 덕을 세우지 않겠나? 않는 것이다. 이 성경 잘못 보는 거란 거예요. 두 언사가 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예. 그런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미 2절 3절을 제가 해석하면서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바울은 너희가 다 못하기를 원한다고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고요. 나중에 다음 분에 볼 때 18절에도 봐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바울도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고린도 교인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깊고 성숙하고 풍성한 방언의 은사를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 방언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들어가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둘 다 덕을 세우는 은사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은근히 오히려 지성주의 또는 말씀 중심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또 열등하게 보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왈랄랄랄랄라 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 뭐. 하나님 그래야 알아듣냐. 뭔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마음에 속이 타 들어가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어려움과 벼랑 끝에 있고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죽을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 절망 끝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선물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은사 운동하는 이게 지성주의 쪽에서는 방언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은사가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사를 볼 때 거의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멸된 은사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현대사회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려움과 고통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통곡해야지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정말 인생 살기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느냐?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 붓듯이 자신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그거 우리 인정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언의 은사가 유익하다고 해서 말씀의 은사 강조하는 사람들 방언 은사 깔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도할 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먼저 방언의 은사가 열등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줘요. 자, 우리가 은사를 바라볼 때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될 때에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를 굉장히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스킨십을 해주고 막 함께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 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교제에서 하나님 은혜를 느끼는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정말 파이프 오르간이 쫙 울려 퍼지고 고딕 양식의 건물 속에서 딱 들어만 가도 종교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거기에서 막 성가대가 찬양을 막 하늘에 막 소리가 내고 쫙 하면서 막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막 음량적인 예술적인 것이 쫙 있으면 그것만 보면 압도되면서 마치 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연만 보면 다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하늘의 그 구름을 보고 있잖아요. 바다를 보면요, 막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인생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걸 보다도 자연만 들어가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있잖아요. 막 어쨌든 막 주방에서 음식 만든 그것보다 행복하고 신나는 게 없어. 사람들이 그거 맛있게 먹어주면 그냥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영성의 색깔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 나갔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 좀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이제 마천동 교회 가면요, 은사운동 더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술성이 뛰어나가지고 막 그런 게 막 그걸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막 이게 막 교회에서 밥 해주는 것만 먹다가 밥 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그만 너무 짜증나게 지금 뭐 우리 가족들도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가서 그거 꼭 밥 해야 되나 그것까지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게 자기의 평생 은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원리는 뭐냐 그러면요, 조금 더 유익한 은사는 있지만 필요 없는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 우리가 보면요, 이전의 분들은 막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막 찬양 뜨겁게 하는 게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좀 조용히 그냥 목사님 그냥 좀 대표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좀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가 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우리가 청교도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청교도 신앙이 말씀하는 그 다른 불순물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위에 다 그런 걸 다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 속에 하나님이 시편과 성경을 보게 될 때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라는 말도 있고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사 속에 성령운동이나 또는 뭐 교회사 속에 어떤 다른 그런 이게 미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절하거나 제한시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말씀이 중요하다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뜨겁게도 기도해야 되고요. 춤추면서도 찬양해야 되고요. 열심히 몸으로서 봉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들이 함께 열려야지 우리가 더 큰 주의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자, 여기서 제가 13절과 좀 연결시켜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둘 다 덕을 세우는 은사고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만 가졌다고 해서 진짜 그것이 덕을 세우는가, 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오순절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숙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예배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슨 덕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어떤 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개인 경건에서 묵상한 그 말씀이 어떤 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서 덕을 끼치는 것은 구약시대로 그게 끝난 거예요, 이미.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진리를 세우는 것이지만 신약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주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샘처럼 솟아나는 말씀도 중요하고 시냇물처럼 서로에게 흘러가는 말씀도 함께 중요하고 이것이 함께 될 때만이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에 생명을 건다라는 그 비전과 소망이 어디에 생명을 거는 것인가? 공예비에 생명을 거는 것인가? 설교 듣는데 생명을 걷는 것인가?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명을 건다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덕은 일단은요, 그 생명을 건 것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해야 되고요, 그 생명을 건 것으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거 판단하고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이야기할 것 제가 이미 거의 다 이야기했지만요, 은사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지만요, 그 어떤 은사도 이 덕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매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 가지고 시시비할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지체로서 내게 주신 은사가 지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머리에게 순종하는가,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걸로 그냥 지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걸로 지체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 이게 1절부터 5절이 거의 메시지의 전체 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덕을 세우는 데서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는 조금 취약한 것이 있다. 바울이 이제 보충 설명해 줍니다. 왜 취약하냐? 6절부터 11절까지는 4가지 비유거든요. 6절은 이 말입니다. 바울이 설교자가 방언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청중들이 사도의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지금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강단에서 가르친 걸 방언으로 랄랄랄랄 하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는 7절에 악기가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이 비유거든요. 그게 이제 피리나 거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영, 플루트나 하프 같은 악기들이 각각 독특한 음색으로 조화를 이루며 연주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율을 알아듣고 음악을 즐기겠습니까? 예. 음악은요,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되어질 때에 그 선율과 하모니가 전달되어지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음정이 없는 음악은 이게 전달될 수가 없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없고요. 음정이 정확하지 않는 음악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나 선율로 전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군대의 나팔수가 정확한 신호로 나팔을 불지 않으면요, 어떻게 나팔 신호에 의해서 명령이 전달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8절의 내용이거든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이게 나팔이 다 이제 대기해라, 진격해라, 후퇴해라, 이게 다 나팔 소리잖아요. 근데 나팔이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그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9절에는 우리가 자신들의 언어와 소통이 되지 않는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서로 이야기한다면 서로가 어떻게 서로에게 의사전달이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지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4가지 비유가 똑같아요. 6절부터 9절까지 4가지 비유가 전부 다가 뭐냐 그러면요,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관계에서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예. 그러면서 10절, 11절은 이제 그것을 이제 결론 내는 거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 이 소리는 1차적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뜻을 전달하지 않는 언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조금 더 포함시키면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소리도 다 뜻을 전달해요. 자기들끼리는.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영어 하나도 못하면, 둘 다 말을 못하면, 이렇게 언어를 못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꼴이 바로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서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 외국인은 이제 헬라어로 바바리안이에요. 바바리안은 미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이제 이 고린도 헬라 지방 사람들은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 바바리안, 미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을 사용한 게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외국인을 말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결론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자,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다시 격려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참 축복한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귀한 것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방언을 구하든 예언을 구하든 신유를 구하든 뭐 환대하는 손님 접대의 은사를 구하든 어쨌든 그 은사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섬기는 모습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추구하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더 풍성히 구하고, 이게 두 가지거든요. 어떤 은사를 가지든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히 구해야 되고요. 또 어차피 은사를 구할 것 같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무엇인가 보면서 그 은사를 구하고, 또 혹시나 그 은사가 내게 없다 그러면 정말 더 유익을 끼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은사가 아니더라도 인정해주고 풍성하도록 격려해줘라. 이런 의미가 12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덕을 세우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요, 삶에 내가 살아온 이성과 경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에 딱 부딪힐 때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 기대가 없어졌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서 하나님께 기대가 없어졌든지,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세상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경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정말 강하지요. 내가 약하지요.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묵상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은사운동을 배격하기 전에, 그 그림자를 질책하기 전에 우리의 약함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세상을 이기고 내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기대하셔야 되죠. 그게 없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제자들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성도가 떨어질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다 동의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것을 헤쳐나갈 리더십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본 여러분들은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교회가 힘들고 정말 지체가 힘들면 여러분들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선을 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기에 힘씁시다. 덕을 세우기에 힘씁시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은사는 영향력이고요, 영향력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성령 운동하는 은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말씀 은사자도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종자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위험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덕을 세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사람의 죄성은요, 내가 영향력과 은사를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르고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더 깊은 뜻은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는 그 깊은 법보다 13장을 연결해서 보는 더 깊은 뜻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전체, 아니 13장에 고린도 교회 전체를 볼 때에 정말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라고 세워주신 그 지도자 때문에 서로가 이 지도자가 낫다고 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서로가 가족됨을 누리라고 주신 그 성만찬과 예산직 때문에 부자와 가난자가 깨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 때문에 지금 서로가 분열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차라리 우리가 무력한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기대는, 제가 목양을 그만둘 때는 담임 목사 리더십이 50%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생각해요. 좀 사람이 잘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빛나게 되는 거고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국 빛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이, 과연 우리가 섬기는 그 은사가 다른 사람이 더 빛나고 그리스도가 빛나는가, 거기에 걸리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덕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다 무너져야 되고요, 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인정하고 덕을 세웁시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맛보는 것. 너무 세상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목사를 한 사람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영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에서 이렇게 바뀌고, 그런 교회 좀 우리가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덕을 기리면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우리 제자들 공동체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잠깐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신 메시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